그동안 참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뭐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좌우명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론적 성공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로 성공이 온다.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오게 된다. 우리 그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부지런해요. 다른 나라 가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안 요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변화가 급격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바로 인간론적인 이 원리, 인간론적인 이 방법,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된다. 이제 이런 이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죽을 힘을 다 썼는데 보니까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과도한 이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네. 여기서 이제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요. 나 인생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IMF 한 번 맞으면 끝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오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기기도 하고,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 정세가 생기기도 하고, 일어났다 잤다 아침에 신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실패한 인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모든 상황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철두철미합니다. 계획도 철두철미하고 어디까지 하고 몇 살에 어디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게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성공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내가 미처 인생에서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변수보다도 외부적인 변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관점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통제적인 사람은 죽어도 좋아, 땡해도 나는 좋아 이러면서 자기 길을 쫙 걸어가는데 잘 맞아 떨어지면 되겠지만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터닝이 안 되는 거예요. 확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다 되는, 그런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노력이나 내 의지의 신념, 열정,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뭐냐?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 가지고 은혜의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경고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참 열심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에 결정적인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의미를 둬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은 결정이 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한마디로 쉽게 딱 표현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배드리고 상관없고 내가 쭉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성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해줘야지. 넌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놓고는 너 뭐 했냐? 허짓거리 왜 했어? 그걸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라고 했냐?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비난을 감수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4장을 오래오래 말씀을 했습니다. 14장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 떠난다. 슬퍼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어요. 15장으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내가 이제 떠나긴 떠날 텐데 떠난다고 해서 다 되겠냐?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살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인 측면을 대비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 떠나면 이들이 이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인생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 이웃 사랑해라. 영혼 구원에 헌신해라. 너희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너 인생을 갖다 바치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 제대로 된 열매. 예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참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보면 인생의 기초가 딱 나옵니다.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죠? 참 포도나무에게 있고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농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는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집 짓기는 좋지만은 그게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이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작품의 결과로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온다 하는 것을 미리 1절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참 목자요.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고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나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유대교, 세상 종교,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익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까? 유교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은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인생이 온다고 분명히 기독교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바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포도나무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쓰겠습니까? 약재로 쓰겠습니까? 관상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아마 97년도인가 2017년도가 7년도인가 전북 고창에서 이 포도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맺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록이 일본에 3,000송이였는데 전북 고창이 그렇게 비옥한가 봐요. 4,000송이 이 포도가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포도나무 보면 얼마나 볼품 없어요. 얼마나 가지가 약합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 막 쫙 한 송이마다 막 1,000개씩 달려 있으니까 그 세면 4,000송이면 막 40만 개, 50만 개 될 것 같아요. 그거 따먹으려도 힘들어요, 그거. 포도는 기쁨과 풍성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체성이고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볼품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꾸미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존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그냥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쫙 하고 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열매를 맺는데 똘배라.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 열매를 맺는데 막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저래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가만 갈수록 맛있고 가만 갈수록 참 탐스럽고 가만 갈수록 아름답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셨습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그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이 죄된 본성을 확 바꾸어서 정말 옥토로 만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참 구원이 오게 되고 참 생명이 오게 되고 참 평안이 오게 되고 참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진짜 배기를 딱 지었거든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분께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의 복은 다 끌어다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선하고 참된 것은 전부 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다 온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덕도의 종교도 아니에요. 수련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관계잖아요. 참 포도나무일지라도 농부가 이렇게 거름을 주고 이렇게 갖고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가 있어도 이 포도나무가 부실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가지된 우리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는 내 혼자 안 됩니다. 내 혼자 산속에서 아무리 도 닦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사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또라이들 비슷해요. 그거. 그래 되질 않아요. 사회성을 가져야 돼요. 관계를 다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 잘해야 돼요. 전부 다 관계예요.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나 노력도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과 행복과 축복과 능력은
바로 이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대단했잖아요, 왕년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참 보람이 있어. 살 때마다 한 해 다르고 또 한 해 다르고. 나이 들면 우리가 자꾸 허무해지는데 안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고 늙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한 해 한 해가 새롭고만, 야, 내는 정말 너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있게 하신 부모와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님 돌판, 이웃 돌판, 이렇게 된 윤리계명이 있는데요. 윤리계명 5계명인데 첫 윤리계명 첫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탁 붙여놨어요.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어요. 네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겠다, 뭐 살인하지 마라, 이건 축복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해야 돼, 그거는. 근데 부모 공경은 우리 지금 레테리가 딱 붙어 있어요. 요리하면 네가 장수하게 되고 내가 주는 축복의 땅에서 절대로 너희들은 안 밀려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내보다 뭐 뛰어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관계가 잘못된 그 자녀들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사랑이 많고 친밀하고 모든 것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사회에서 그렇게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이해관계인데 전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에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상사를 인정을 하고 사회에서 있는 그 권위에 있는 그 위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 뭐 존경할 만 해야지 뭐, 그래야 내가 뭐 존경하든지 하지 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왜 인정을 합니까? 권위를? 그거는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그 권위를 주셨구나, 하나님 보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질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심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부모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냥 늘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자기는 똑똑하고 그거 할 줄 모르겠지만은 외로워요. 상처가 많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그래, 제일 똑똑하다고 그래. 왜냐니까 혼자서 싸울 수 있으니까. 대단하죠. 절대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혜택이 없어요. 이런 관계가 좋아야 친밀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때 좋은 감정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고 창조적인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윈윈 게임이 막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막 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에 사는 비판은 너무 잘하고 똑똑한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깨뜨려 놔버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자꾸 발전하게 되고 사랑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지면 어색해집니다. 그때부터 막 삶에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막 불행이 계속 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깨진 관계 회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는 안 돼요. 관계가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말이지 사회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높일 때 모든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하는 것마다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행복하고 뭔가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회는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퇴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도 영어 공부라도 해야 돼요. 학원이라도 다녀야 돼요. 뭔가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내들은 한 번씩 신앙이 없으면요, 집안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짓거리 하라고만 대학 나왔나, 집안일 막 지겨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매기고 삶이 결정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해야, 가져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것이든지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열매로 우리를 그렇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가지를 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참 가지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막 무성해요. 거친 번지를 하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거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아주 9가지 열매가 있다. 양선, 절제, 자비, 온유, 다 그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또 구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삶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영혼의 상태에 있고 삶의 자세에 있고 삶의 과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성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적용을 해보면 진정한 성도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제거하지.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거한다 할 때 이것을 좀 덜 어울린다. 탁 자르기보다도 덜 어울린다. 축 처져 있는 거 막 덜 어울린다. 덜 어울리면 햇빛도 잘 받고 또 열매도 잘 맺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열매를 잘 맺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몇 분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 놓쳐버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오지 않거든요. 그 기회 올 때 딱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딱 제거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신앙을 더 신앙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과일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농부가 그거 다 놔두잖아요. 싹 떼버리면 안 될 거 딱 떼면 몇 개 딱 남겨놓고 비닐로 딱 싸는 거예요. 종이로 딱 싸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죠. 팔아먹죠.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 말씀과 경건에 대한 부분에 힘을 쏟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딱 모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보면요, 정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옆에 보면 2그루 포도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가지치기 합니다. 막 형체를 알 수 없어서 확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 할 때 안 봐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성격들, 따듬어지지 않는 그 인격들, 악한 습관들, 죄된 본성들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냐하니까 농부시니까.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상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제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안 죽을 만큼 딱 치십니다. 세상에 붙들 만한 것 싹 가져가십니다. 고난으로 쳐요, 병으로 쳐요, 질직으로 쳐요. 다양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전부 다 가지치기 하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프죠.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 할 때 뭐 살살 하시는 것 있습니까? 이 가지는 아까운데, 아까운 게 있어요. 그 밑둥을 확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참 그건 아깝다 싶은데 토실토실한데 막 싹 잘라버립니다. 설마 여기까지 손대겠느냐?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하나가 딱 위암 하나 딱 그리면 종기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부분만 10cm만 자르면 되지 않고요. 위 반을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반 딱 암이 좀 크다 싶으면 위를 다 잘라내버려요. 왜냐하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깊이 파버리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도록, 절대로 잘난 체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고개 쳐들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열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실수가 없어요. 싹 뱉는데 잘못 뱉다 그거 없습니다. 예리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너무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부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칼로 싹 잘라내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아픈데요, 주님이 맞아요. 나도 모르는 이 뿌리 깊은 이 더러운 죄들을 내가 맞아도 싸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힘들다고 그러지만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거품이 꺼지게 되고 내 인생에서 군더더기가 확 떨어져 나가고 삶이 그렇게 담백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 가지치기 안 당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하고 비비 꼬여 있는지,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뭐 하나님 딱 보고 담백하게 탁 믿음 갖고 딱 나가면 열매가 팍 맺힐 텐데, 자기가 안에서 막 너무너무 안에 이게 뭐가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한 발자국을 떼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잘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지 않습니다. 양심이 더럽고 죄가 있는 상태로 쓸 수 없습니다. 중심이 깨끗하고 다려져야 되는 것이죠. 외모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 재능, 이걸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한대요. 결혼하신 분들도 뭐 재테크 능력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한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수돗물 아무리 많이 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녹물이 나오면 그 간이 지금 썩은 거거든요. 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막 녹이 슬었어요. 엄난하고 욕심이 가득 차요.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나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할 때 주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고 능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요셉은 영혼이 깨끗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형님들 내가 가서 손봐주겠다. 보디발 저 부인 내가 다음 기회에 복수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는 것마다 형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니 감옥소에서 형통할 게 뭐가 있어요? 종몸이 무슨 형통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게. 왜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었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신분적으로 참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줬지만 낸다 갚버리면 이제 너희들 이 정신, 이 신앙 갖고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수 계속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신앙으로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영혼 수술을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의 중심을 수술받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중심은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오늘도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제 뿌리를 전부 다 뽑아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속으로 막 가슴 아래 아야 아파가지고 주님 수술 받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아픈데요. 받고 나면 시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단순해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막 생명력이 막 살아나거든요. 다 되었다 착각하지 말고 더 좋은 자질로 네 자신을 따듬어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요. 사람 말이 중요해요. 사람 말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지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어 있어도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사람이 되어 있겠지 기대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막 근데 이거 알았으면 절대로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막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너무 안 따듬어져 있고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듬어져야 뭐가 할 수가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마다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해 죽는 겁니다. 옆에 사람. 제가 막 드러나 있고 양심이 막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들으면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성질을 부렸어요. 내 기질 이거 안 다스려지네요. 이 교만 이거 어떻게 누를 수가 없네요. 이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그때는 이제 잠시 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옛날 그 본성 더러운 그 기질이 나타나서 참 내가 또 부끄러운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니? 수술 받아야지 십자가로. 막 영혼이 막 속에서 막 흙탕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질 때까지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술 받아라, 가지치기를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대단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딱 맺으려면 예수 안에 딱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살 것자잖아요. 살 것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돈 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어른하고 같이 살면. 주님하고 같이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좋고 죄질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자기의 삶을 제한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제한되기 싫어하거든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린 내 맛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바른 연합은 서로를 제한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완벽한 제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그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부인 따로 남편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보고해야죠. 좀 늦으면 전화해야죠. 늦게 온다고. 그리고 막 냄새나고 이러면 그 냄새의 출처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게 부부지. 그 부부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은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를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네가 깨고 나한테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깨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품어버려야 돼요. 그게 부부고 사랑이죠. 우리는 반대로 해요. 당신이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고. 반대로 하세요. 내가 바뀌면 당신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부부는 서로를 요구합니다. 서로를 삶과 인격에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제일 배우자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선교 갈래. 부인이 안 돼.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선교 받고 이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서로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사랑의 강도, 연합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깊이 연합하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것이죠. 이때 막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면서요. 벨벨 희한한 행복과 기적과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서 쌍방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 강, 내 강 똑같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한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딱 제한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갔으면 주님은 10걸음 딱 다가옵니다. 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쌍방간의 독점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들리면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 올 100%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를 많이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예수께 제한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그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기뻐하는 삶이 돼야 풀리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 나오는 것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지 않고 나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하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우상을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이 성공 욕구에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나면 어떻게 됐든지 말해 나만 일단 잘 되고 봐야 되겠다.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방향이 없어.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잘 살았어요. 방향이 없어요. 잘 살게 된 그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거품이라 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을 한 겁니다. 잘 살았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애도 막 키우고 부흥을 이루었는데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으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몸부림치면서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영혼의 가치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인풋, 아웃풋가 어디 있어요? 헌금 얼마 하면 당신에게 얼마나 복주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혼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세상 원리는 사라지고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상직교회 안 되는데 돼.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돼. 죽은 것 같은데 막 살아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내가 주님께 붙었으면 주님께서 죽은 것도 다 살려낸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인생이 돼야 되죠. 우리는요, 세상을 막 자기가 전부 다 기획해가지고 자기 노력을 막 밀어붙여, 신념으로 밀어붙이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잘 안 돼요.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인기 끄는 사람은 딱 1%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행자의 삶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막 드세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덩어리가 너무 많다.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